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더욱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번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생활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늘 주님을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곽현진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약속된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몸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학 입시 중에 있는 저희 학생들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정할 수 있도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은 1293면 미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덩이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강의 4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심판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지만 심판이 그들에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은요, 2장과 3장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더 이상 나무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그 밑둥을 베어내 놓을지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벨을 가인이 죽여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대로 반드시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라는 사람이 책을 이 사람은 고전인데 책 제목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것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은밀한 원수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외적인 남이 나를 규제하고 남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욕망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권력욕이나 물질욕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리기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내 자신을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생각들과 그런 욕망에 빠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이라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냥 적당히 이 땅 가운데 타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지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소유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커진 것이 바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3장에 대한 말씀은 1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점은요, 물론 그들이 올바른 걸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어떤 대가 삭슬 받으면서 그 삭슬 주는 사람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 교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돈을 받고 예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점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점을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임의대로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3이라 대학을 가야 되는데 라고 오면은 자기가 임의대로 대학 합격할 겁니다 라고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점을 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삶은 진짜 개떡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내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우두머리들이에요. 통치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뭘 믿고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갈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막연한 신앙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난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 난 주일원금을 빼먹은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청년부에서, 나는 중고등부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빼먹은 적 없어. 나는 한 번도 예배 빼먹은 적이 없어. 큐티 빼먹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천국 간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들에게는?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위임하여 주셨잖아요. 백성을 잘 관리하도록,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감당한다는 건 내가 설교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알면 그만큼 아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죠. 정직해야죠. 진실해야죠.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1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삭슬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를 들려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까? 라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1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말이 본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일이에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거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거나 직책을 갖고 있으면 그 일들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그게 본분이에요. 근데 오늘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본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의 우두머리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본분은 뭐냐면 정의를 아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여기는 아는 것이에요. 아, 정의? 아, 그건 알지 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 단어 이 야다는요, 그냥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다는 것은요, 삶으로 체득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의가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그들이 받고 있는 자신의 직책과 직위, 그리고 자기의 임무들 속에서 뭐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셔요. 성경은 분명히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화과 나무의 결실의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무화과 나무가 많으면 3번, 그렇지 않으면 2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뭘 구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셨어요. 없자 주님이 저주해 버리셨어요. 말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때는 무화과 나무 때 열매의 결실의 때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는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그냥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쉽게 그냥 먹을 수 있는, 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례자들의 양식,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겠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잎사귀가 무성해져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아, 열매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잎사귀가 때는 아닌데 잎사귀가 무성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열매가 있겠구나 갔더니 열매는 없어요. 근데 외식적인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양을 갖고 있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겉으로는 드러나는데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판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 10배의 축복을 주셨어.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신 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책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당론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흐름을 쫓아가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위임하여 주신 이 직분을 내가 받았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직분에 맞게 하나도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외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지도자들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위임하여 주신 나의 본분이에요. 이것은 비단 우두머리들과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 채워졌을 때 세계의 사회학자들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뭐냐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의 문화를 이루지 못했느냐라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구성의 10분의 1이 되면은요, 그들에 의하여 문화가 조성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의 3분의 1이 가까울 때까지, 거의 4분의 1은 기본이었고 3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기독교인들로 한국교회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의 구조를 바꾸지 못했는가? 이원론적인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어릴 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만 기도하신 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썩어질 세상 속에서 삶을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로지 예배당에 드리고 있는 예배드릴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과 세상을 완전히 이원론적인 악하고 더러운 세상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를 잘 드리면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냐면요, 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권투선수가 체육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운동하는 거, 그건 주일일 수 있어요. 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요, 세상 속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은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터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경진 목사님이 김준건 목사님이 CCC 창단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들을 무장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는요, 무장된 군인으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들로 드러나야 돼요. 소금들로 결실을 맺어줘야 돼요. 근데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나에게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내게 우두머리가 되게 하셔서 내게 통치자가 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빛들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요,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그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든 사람의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관계 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내가 시간을 들이면 그 시간을 통하여 나는 이득을 받을까? 이득을 받지 못할까? 나라고 따지면요, 손해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요. 대한민국의 위대함,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막 이야기를 해요. 진짜 느끼는 거지만요, 한국 사람은요, 독특한 것이 있어요. 양천구 사거리에서 차가 지나가다가 소주를 담은 차가 넘어졌어요. 빗길에, 비 오는 날. 근데 그것이 3분 만에 정리가 돼요. 지나가던 학생들이 그걸 보고 달려가가지고 그것들을 치워줘요. 이 같은 상황은요, 양천구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것들이 되게 많죠. 저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해지면 진짜 거룩한 나라, 진실한 나라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독특하지만 그것이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나라 가운데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더 바꿔야 할 것들,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삶 속에 삶을 살아갈 때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삶을 살아가? 한국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왜? 한국 사람의 독특한 것이 그거래잖아요. 무엇인가 자리를 맡으려고 할 때요, 거기다 물건을 올려놓는데요.
노트북을 올려놓든 핸드폰을 올려놓든 그리고 주문하러 간대요. 외국은요, 가져가라는 그 뜻이래요. 그 가져가라는 뜻. 제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 길거리에서 이탈리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남자한테 카메라를 주면서 자신을 좀 찍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뒤돌아서서 가더래요. 그것도 천천히.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나 자기 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니면 말으라고 주면서 그냥 가더래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래요. 뭔가를 물건을 두고 잠시 한눈 팔면 가져가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물건을 저렇게 두는 건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이런 우리의 국민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독특해. 너무 순진해. 너무 착해.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름이고 그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진실함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자녀에게 참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공부해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많은 부분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왜 공부를 하고 그 공부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너의 몫이야 라고 얘기했을 뿐 그냥 기대하고 바란 것만 가졌지 사실은 그 자녀들을 올바름으로 세우기 위하여 피나는 눈물과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올바르지 못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손해, 이득과 손해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은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베풀고 섬기며 배려하며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누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진짜 지도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의 이득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에요. 5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라고 얘기해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되는데 뭐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유혹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유혹할 때는요, 이단이 무엇인가 유혹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요. 하나는 달콤한 말이에요. 그가 듣고 싶은 말, 그가 원하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나오면 축복받아. 우리 교회 가면 당신 첫째 딸, 아니 당신 두 번째 딸 의인이 서울대 가.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좋은 말, 달콤한 말. 저는 믿지 않겠죠. 의인을 아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을 줘요. 당신이 그렇게 살면 당장 지옥 간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 딸 결혼했지? 소방 맞아 돌아와. 그래서 무섭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달콤함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나.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얻을 것이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 아니라 전쟁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볼 때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신천지에 빠졌던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처음에 신천지에 들어갈 때 감언 이설로 그분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많이 봉사도 못하고 물질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럼 나오셨어요. 뭐냐면 뭔가 재산도 있고 뭔가 할 만하고 부려먹을 만하면은 감언이슬로 데려가요. 달콤한 말로. 근데 그분에게서 먹을 것이 나올 것이 없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으로 해서 내보냈어요.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선지자는 그렇지 않죠. 선지자는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욕망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그들에게 화평을 말하고, 자신들의 이득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전쟁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쁜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또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듣기를 싫어해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고, 내가 평안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평화가 우리가 받을 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우리에게 평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누구들 때문에? 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이 뭘까?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삶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겉으로 외형적인 것으로만, 하지만 그 속에서 풍겨나오는 것들은 사람들로 고통과 실망과 좌절로 만드는 사람들, 이들이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네, 있는 자들이 잘 사는 시대가 무서운 시대예요. 있는 자들, 악한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가 사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뭔가 올라가면 겸손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기 신경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또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천국을 구현하는 그런 교회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대의 환경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문제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미가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시의 우두머리도 통치자들도 선지자들도 재판하는 사람들도 다 굳고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마치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미가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가는요, 이름도 없는 모래사지라는 이름도 없는 고예요. 깡시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 얼마나 걸 많은 누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몸부림치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네가 좋은 권력 갖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아니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네가 서울대를 가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든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가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지 못한 저도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본분이구나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 뒤틀러지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채우는 것이 마치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잠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힘쓰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회, 그곳에 우리 신광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우두머리도 통치자들도 선지자들도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욕구와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나는 구원을 받겠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놓고 결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게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내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라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서 불구하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이 부러워지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갖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에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세상이 무엇을 논하든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처목적시키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광교회가 아버지만 주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버지만 자신의 긍지를 갖고 아버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만 세상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우리의 본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신 것과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됨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섬김과 아버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희생과 아버지면 그분이 자신을 내어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를 세우고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누군가에게 협력자가 되어지며 그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긍심과 긍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만 그것이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며 아버지와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우둔함까지 있는 우리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뜻, 그의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발가벗고 아버지와 주님 앞에 바로 대면하여 설 줄 아는 믿음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실천해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그 모습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함으로 걸어나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신광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